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있죠? 하나 슬라이드 띄워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그죠?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좀 이제 10년 후나 20년 후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혹은 부모님은 자녀가 계시니까 내 자녀가 내 나이가 됐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고 큰 그 시점에 있을 때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때 최선의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다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수많은 노력과 선택과 쌓아 올리는 건데 그 집중해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젊을 땐 잘 모르지, 그죠?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보니까 그걸 집중을 다 하고 정말 애를 쓴다, 아니면은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도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인데 어디다가 그걸 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라 하버드의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웰딩어라는 박사가 테드 토크에서 자기 토크를 하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테드 토크가 있어요. 유튜브 가시면 아직도 있거든요. 몇 명이 본지 아세요? 5,200만 명이 봤대요. 무슨 100만 뷰 뭐 이러잖아요. 이제 뭐 근데 그게 아니라 5,200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리고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이 행복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냐에 대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 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자,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봤어요. 룻기 1장을 봤는데 그 룻이 물론 주인공이지만 오늘 1장에서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일생이 나와요. 보세요. 한 여자예요. 한 여인이에요. 결혼했어요. 아내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민도 왔어요. 이민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젊어서 결혼하고 이민하는 선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평생을 아이를 낳고 키우고 많은 일들을 겪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본인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평생을 추적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라는 구절이 2번이나 나오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치관과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어떻게 하든 다들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 시대, 그렇지만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를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삶의 케이스 스터디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오미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두 번째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다른 말로 행복해졌습니까?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쭉 읽으셨으니까 알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도 있어요. 이민을 오래 해보신 분은 그게 뭔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그걸 아는데, 그때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딱 두 가지만 논의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행복이라는 것이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죠? 아주 동물적인 관점에서는 내 기분이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나오미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이 무엇이죠? 기쁨 혹은 웃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고 너무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버지와 딸 뭐 이런 유튜브 짤 같은 거 계속 보다가 왔는데, 대머리 아버지에다가 딸들이 이렇게 뽁뽁이 있잖아요.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딱 붙이는 거 막 붙이고 막 이런 거 보다가 왔거든요. 왜 그 부모가 자기 딸에게 기쁨, 우리식으로 하면 이민자들 joy 이렇게 이름 많이 지어주잖아요. 왜 이름이 joy일까? 왜 이름이 나오미일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왜 그랬죠? 평생에 살면서 너무 근심하지 말고, 그렇죠?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라는 삶을 바랬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고통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고통이라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걸 바래요. 그러나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유쾌한 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불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돼 있어요. 말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sick,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기론이라는 이름은 뭔지 아세요? to stop 혹은 to perish, 그러니까 멈추다, 멸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줘? 넌 아픈 애야 이러고 너는 멸망할 거야. 뭘까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어떤 내러티브적인 룻기 전체가 어떤 이야기니까 그런 기법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녀들이 어쩌면 아파서 혹은 뭔가 삶 가운데서 잘 되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않아서 겪었던 그 어머니의 아픔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어느 집사님 계셨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근데 한 번은 고백을 하시는 게, 나이가 들으니까 여자로서 자기 자녀가 자기 성적표인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마 그 남자는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성들은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녀를 이민을 가서 낳았는데 아이 둘 다 잃었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네. 그래서 1장 끝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마라라고 그래요. 마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라 좋아하세요? 예. 마라는 무슨 맛이죠? 맵죠, 그죠? 마라는 맵죠. 근데 이제 답을 아시는 분들이 쓴맛이라고 하는데,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쓰다라는 거예요. 뭐 맵든지 쓰든지, 인생에 맵고 쓰면 참 힘들죠, 그렇죠? 근데 더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라라는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아파서 죽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쓰다라는 게 아니라 아프다라는, 말년과 기론을 겪는 것을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삶이 즐거운 일로 가득하길 바래요. 그러나
다시 좀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아픔과 상실과 그리고 고통도 의미를 주잖아요. 그걸 단순히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걸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인생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이 단순하게 긍정적 감정으로만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건강한 가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쪽짜리만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부족해요. 두 번째에 대한 접근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갔다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고향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오미의 행복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민을 왜 오셨죠, 여러분? 이민을 왜 오셨어요? 최소한 한국에서 살던 것보다는 더 잘 살기를 바라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최소한 나오미는 이민 갈 때 뭔가 소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가 바랬던 건 뭐죠? 그 소유는 지키든지 혹은 그보다 더 부유하게 되든지.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녀들, 제가 최근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부모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교육학 책인데 되게 좋아요. 강추해요. 근데 왜 그런 책 제목이 나왔을까요? 이제 어그로가 있어서 책을 사보게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녀가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혹은 이민자로서 참 이제 사회적으로 좀 눌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래도 사회에서 존중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참 많은 애를 써요. 그걸 소유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소유라는 것은 소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유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충분히 저축하고 지금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참으면서 투자하면 뭘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라는 말들을 쓰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못된 짓 하는 직장 상사로부터 자유해지고 싶고, 그 다음에 페이먼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해지고 싶고, 그렇죠? 타인에게 의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그러다 다시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쌓이면 뭐입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열심히 내가 소유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드려봐요. 지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니까, 나오미의 인생을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모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는 일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랬고 욥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가 참 신기한 말을 해요. 21절에 보면, 자기가 가난해진 이유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런 막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 그런 원망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 전능자라는 말을 생각을 해봐요.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보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죠. 나는 컨트롤하기를 바라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소유를 목적으로 삼을 때 내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게 됩니다. 쾌락이나 소유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그죠? 기분이 좋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중요해요. 높아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든 없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있게 해주고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게 해주고 인생을 살아가며 돌이켜볼 때에 만족함을 줄 수 있고 감사함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거기에다가 내 삶을 투자해야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재산도 잃었고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잃었어요. 그럴 때 두 며느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슈브라는 얘기인데 그 이별하다 분리하다 혹은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진짜로 가는 걸 슈브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슈브라는 말을 일장에서 계속 나와서 제가 몇 번 만나 이렇게 세봤어요. 10번. 그게 뭘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사람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을 보기가 싫을 때가 있죠. 그렇죠? 인생에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어둠이 밀려오고 고통스러울 때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해준 것이 하나가 있어요. 14절에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14절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맨 끝에 단어가 뭐라고요? 붙쫓았더라. 예, 붙였다는 게 뭐죠? 여러분 오늘 음식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갈비 좋아하세요? 네, 전 갈비 참 좋아해요. 네, 그죠? 근데 여러분 갈비 먹을 때 갈비를 먹는다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다른 표현이 있죠. 갈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뜯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왜 그걸 뜯죠?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해서 확 잡아 뜯어야 되죠? 질기니까. 그렇죠? 질기도록 살과 피가 찰싹 붙어 있으니까 그걸 뜯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먹으려면은. 예. 붙쫓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가 딱 그 표현이에요. 예. 다바크라고 하는 그 표현인 그 단어인데, 다바크라는 것은 살과 뼈가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예. 그래서 그 다바크라는 단어는 애정과 충성의 단어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그 다바크예요. 예. 둘이 한 몸을 이루치니라. 여러분 뼈와 살은 하나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죠? 하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모세가 써요. 신명기 10장 20절에서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라는 그 단어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 꽉 잡고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복강의 야곱이 생각이 나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 그러는데 끝까지 안 놔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룻이 나오미에게 붙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그 표현을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정이 많아서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인정이 많아서. 혹은 가만히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것 같으니까 이거 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곁을 지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현이에요.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과 같이 나도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네. 충성과 헌신의 언어예요. 네.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돌아가라라는 슈브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때 대답이 이렇게 가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전에도 가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자녀와의 어떤 혼인 관계로 맺어진 그냥 인간적 관계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 제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인간적인 혈연 관계를 넘어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 가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내 교회예요. 내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왜 언약이라는 게 뭐죠?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그거를 제도로 묶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정말 신기해요. 사랑해서 그냥 동거하는 게 아니라 제도로 묶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헤어지지 않을 걸 아니까 자기를 더 열어 보이고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과 치부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헤어질 거를 두려워하면 내 치부를 보면은 헤어질 수도 있고 더러운 꼴을 보면은 다시는 안 볼 사람일 수도 있을 때는 더 이상 깊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동거와 결혼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동거는 헤어질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깊어질 수 없어요. 그죠?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할 때 그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연애는 그 사람의 베스트를 보고 연애를 하죠. 그죠? 결혼하신 분들 보세요. 그 사람의 베스트를 봅니까? 아니면 월스트를 보고도 같이 삽니까? 월스트를 보고도 같이 살아주시는 저희 마눌님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계속 짙어질 걸 알기 때문에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합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언약 관계예요. 가족이 그런 거죠. 더 나아갑시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번역이 없는 걸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냥 할게요.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가 둘이었죠, 그렇죠? 예. 룻 말고 또 다른 여자의 이름이 있죠. 올파라죠. 오프라 윈프리 이름이 잘못 스펠을 해서 올파를 질 걸 오프라가 됐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올파를 생각을 해봐요. 잘못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떠날 수도 있죠. 가서 재혼하고 잘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렇죠? 인생에서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약사 빠르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후회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같이 가기로 했으면 그냥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죠? 이 관계로 인해서 내가 필요 없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 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최선을 선택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1938년에 하버드에서 724명의 남자들의 전생애를 추적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대요. 대단한 프로젝트죠. 일생 전체를,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 있는 소프트모어들, 2학년생들을 뽑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서 온 애들도 있지만, 그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최하류층에서 뭐 장학금을 받았든지 해서 이렇게 들어온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 계층, 이게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연구가 지금도 계속된대요. 90년 동안 연구를 했어. 그죠? 그러면서 724명이 되었던 것들이 그 배우자랑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약 2,500명 정도의 인생을 추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답이 나온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80대 때에 가장 건강하고 만족스럽고,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제일 기도 제목 보면 제일 힘든 게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그 기도 제목 나누신 걸 많이 봤어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기억력이 나빠져서 저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80대에 가장 기억이 뚜렷하신 분들은 누구일까 찾아봤더니 50대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았던 분이 아니라 50대 때 관계가 가장 만족스럽고 풍성했고 행복했던 분들이래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서 더 깊이 연결이 돼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지지와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는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자기를 잘 챙겨도 고립돼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복음의 관계로 얘기를 해 볼게요. 언약 관계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없는 사람은 관계가 생명인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죽음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데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나가 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뭐 이런 게 쭉 굉장히 많은 수백 년 동안 한 1000년 넘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어요. 근데 이제 한 20세기 초쯤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너라는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말을 해서, 그러니까 짐승들과 차별해서 사람들이 똑똑하고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고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그렇고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인간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언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구절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그냥 히랍 사상에,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지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카운터파트가 있기 때문에, 대칭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소유를 많이 했거나 잘 살았거나 뭐 지위가 높았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좋은 대학에 갔거나 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안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해주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 가운데서 내가 나 되는 것처럼 나와 너가 있기 때문에 나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좀 보세요. 네.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옆 사람이 손을 꽉 잡아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있을 때 잘해. 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은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내가 사람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왜 중요하죠? 우리 다음 주에 또 그 수련회 있다고 하시네요. 거기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일반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성 검사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과 그 취향과 성격 뭐 이렇게 검사해서 너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은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네가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그거 해주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들이 놓치는 게 뭐죠? 인간의 내재된 것만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놓쳤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아이들이 방황하죠? 그 좋은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소명을 받아야 내 삶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방향성이 잡히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오늘 마침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옛날 찬양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언제야, 그죠? 92년에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던 건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인데, 가사가 이래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사랑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마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라고 돼 있는데, 되게 간단한 찬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깊은 삶의 행복의 비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룻이 치룬 대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민족을 버리고 떠나야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고향에 돌아가서 재혼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도 내려놔야만 됐어요. 그죠? 가난한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도 이장에 가시면 밭에 나가서 떨어진 곡식을 줍는 여인이 돼야만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약적인 헌신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룻보다 더 위대한 룻이 있어요. 예수님. 예, 그분은 천국이 자기 고향이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룻은 고향을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으로 언약을 유지했지만,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보아스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나오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룻기를 읽어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다 잃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세워주신 분이 가난해지셨어요. 자기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어요. 베드로에게 부인당하셨어요. 주님이셨던 그 주님께서 이민자가 되시고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가난해지신 것은 그러함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관계를 늘 깨고 버리고 도망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영원한 언약 관계를 얻으며, 그러하며 참된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얻게 하여 주심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찬양하며 또한 그분의 형상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소유도 아니고 기쁨도 소중하지만 언약을 위해서는 고통도 감수하겠다 하시며 십자가에 오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함으로 늘 배신하며 버리며 떠나기에 바빴던 우리의 삶, 그 삶이 이제는 변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평생토록 누리며 더불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우리라는 평생 변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그 관계를 찾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며 그러한 관계 안에서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